예수는 그리스도.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 17번째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호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들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왔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느냐 하고 빈정되었어요. 원망을 했어요.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죄인들과 같이 먹을 수가 있느냐고 흉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안타까워서 하셨던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99마리를 우량에 두고 그 주인은 한 마리 양을 찾게 되면은 등에 매우 꼬매서 너무 기뻐서 집에 와서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내가 이런 양을 찾았으니 함께 즐기자 하고 잔치를 한다. 그렇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찾다가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또 역시 이 사람도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이렇게 찾았다고 하면서 이제 기뻐하는데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하신 말씀을 하고 또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를 합니다. 똑같이 누가복음 계속해서 나와요. 이제 둘째 아들 아버지께 전화 다 받아가지고 와서 탕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마침내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신발도 갈아주고 또 가락지도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모욕시키고 그리고 종들은 짐승을 잡으라고 명령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마치 그때 맏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아니 무슨 이렇게 잔치소리, 노래소리나 그런 막 즐기는 그런 음악소리가 날 수가 있느냐, 무슨 소리냐 하니까 지금 당신의 동생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짐승을 잡고 잔치하고 지금 즐겁게 노래 부르고 있다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께 대뜸 찾아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항상 함께 있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이렇게 해오고 지금도 내가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어찌 탕진한 아들, 어찌 이렇게 이런 아들에게 이제 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라고 나무를 했는데 이런 탕진해버린 아들에게 아들을 위해서 돌아온다고 해서 잔치할 수가 있으니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같이 하고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죽었다가 살아온 내 동생 어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를 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대단히 창기와 함께 버린 그런 아들이 돌아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갖고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뿌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놀라운 혁명적인 복음입니다. 율법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이루신 그분이 오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메시아로 등극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왜 내가 나를 기뻐하느냐 뒤집어졌지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체험을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즉시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모인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들이 삽니다. 지금은 터키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인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인. 그런데 엉뚱하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만 믿어가지고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서 편지를 합니다. 다급하게. 야, 이들이 큰일 났구나. 왜요?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한, 그래서 자기가 말씀으로 기도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인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바로 이단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단의 사슬을 쫓아서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오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종교한 사람들이라고 8절에 지적합니다.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예,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렇지만 참으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를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라는 말은 그렇지만 그런 뜻도 있는 말씀으로서 앞서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자녀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녀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의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의가 내게 들어와서, 믿는 자에게 들어와서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사람이니까, 죄가 없고 의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무조건 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태어날 때, 우리는 저 원죄성에 태어날 때 다 죄인들인데, 갓난 아이라도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믿음으로, 어떤 행위로 아니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이 선을 행한다고 얼마나 뭘 행하겠습니까?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죄인인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조금 좋은 일 하면 똑같아요. 감옥에 있는 건 똑같아요. 감옥에 있는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죄인들인데 예수는 믿음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게 하고,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주고. 왜?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고 의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형성된 거예요. 자격이 형성됐다고 하면 무엇을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녀들로 된 줄로 알았는데, 복음을 듣고 이와 같이 발전했다고 하면 더 성장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예수만 믿어가지고 안 돼 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절기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런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형편을 알고 너무 안타까운 막 불붙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가다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 건데 그들 어떻게 구원받을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성령께서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를 영접하게도 하신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새로 탄생을 해요. 새로 탄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양자를 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아들을 삼아주세요 하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족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영원한 나라로 상속하게 된 천국 백성이 돼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을 살게 된 이 귀한 복을 확약 받았는데 무엇이 부족하다 여기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유대교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돼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잘못 이단에 빠져버린다고 하면 지옥 가기 십상인데 어떻게 될까?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자녀를 다 불렀어요. 말로 상속을 하려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기다리고 아버지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큰아들 둘째아들 막 이렇게 딸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막내아들까지 너는 어디 얼마 또 어떤 재산 그래서 말로 상속을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자 그런데 그리고 막내아들까지 다 상속을 하고만 스물 거둬요. 근데 그 중에 딸이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숨을 거둬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버지 왜 나는 하고 막 통고한 거예요. 그래서 소용은 끝난 거예요. 그만큼 상속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현 민법상으로는 돌아가신 분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민법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두고 엄마와 함께 모친과 함께 자녀들 둘이 있다고 하면 재산이 3,5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1.5 대 1.0 1.0 어머니에게는 3,5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상속받게 되고 두 자녀들 딸이건 아들이건 상관없이 1,000만 원씩 상속받게 된 것이 민법상 상속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부채를 졌다고 하면 부채도 빚도 자녀들이 그렇게 상속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해야만 빚을 물려받지 않게 된다. 그런 내용 지난번에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은 바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서 상속을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법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나라의 상속을 받지 않겠느냐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가나다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8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였습니다. 제가 번역한 내용이에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상속자들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기 전에는 우상들에게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당연하니 우상들이 종노릇했습니까? 어떤 상속만 있겠습니까? 우상과 함께 거짓신과 함께 들어가는 멸망의 지옥을 상속받게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안 죽고 그 세계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들어가서는 안 되죠. 영원한 고통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교도소는 감옥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형 집행 끝나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날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잘 믿는 가장 큰 복 믿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자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너희들이 다시 그런 본질상 엉뚱한 다른 신을 섬기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의 하나님의 아찬으로 상속자가 되는데 너희들이 엉뚱하게 다른 그걸 포기하고 다른 길로 빠져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인가 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한민족으로 살아간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민족은 창세기 10장 25절이 근거예요. 욕단 자손으로, 욕단 자손이 놀랍게도 이제 욕단의 아버지가 에벨입니다. 에벨이 이브리로 바꿔줘. 이브리가 히브리로 바꿔줘. 히브리 민족이 우리도. 그 히브리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계통이고 욕단 자손이 우리 한민족. 그게 당군 자손이 하잖아요. 욕단이 당군입니다. 그런데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눠지다는 뜻이에요. 그때 나눠진 거예요. 뭘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나눠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이라크죠. 거기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것을 기하로, 바벨탑이 뭡니까? 인간 신격화예요. 인간 우상화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되자 이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상 문화가 퍼져간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욕단 조상이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긴 바벨탑 섬긴 너희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 하고 시베리아 동북쪽으로 해서 백두산을 거쳐서 우리 한반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섬긴 조상, 우리 그 시대가 고조선 시대. 이미 여러 번 말씀했죠. 왜 고조선 시대라고 합니까? 이시조선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의 천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듯이 팔금법을 세워서 다스렸어요. 신앙. 그때 나온 말이 경천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홍익인간, 이웃을 이롭게.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살기 좋은 때가 되었어요. 공자가 그 시대를 부러워한 거예요. 나도 그 조선에 가서 더 배우고 싶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손들이에요.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의 이런 복된 조상을 가진 그런 욕단 조상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로 우리 욕단 자손들을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고인돌, 돌 2개 해서 위에 돌 하나 해가지고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그 고인돌이 그래서 한반도의 70%, 80% 이상이 있는 이유가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제사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메시아 예수를 의미한 짐승 제사 제도가 아벨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우리 민족이 이 바로 잘못되게 언제부터 되느냐, 중국 공자 시대 이미 유행되었다고 해요. 중국은. 그 배경 고려시대 중국의 유교 문화를 주재하기 전래되면서 우리나라에 제사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조상 제사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왕궁에서만 제사를 지냈대요. 백성들이 포기하는. 그런데 이제 이시조선이 되면서 귀띔을 한 거예요. 제사 제도를 백성들에게 장려하면은 임금님도 섬길 것이다. 방편으로 통치 철학의 방편으로 제사 제도를 보편화시킨 거예요. 왕궁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이시조선 시대부터서 정권의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조상 제사 제도가 정착이 된 거예요. 또 하나의 바벨탑이 우리 한국의 한민족이 시작된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멘 사람 죽으면 위패가 뭐라 합니까? 신위, 귀신 됐다는 거예요. 신위 아무개. 우리는 뭐라 합니까? 성도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전혀 다른 위패. 우리 하나님 나라 간 하나님 백성도로 달라진, 죽은 다음에도 패가 달라져. 위패가 달라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돌아가신 분을 제사 지낸 사람들은 신으로 섬긴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죄악이죠. 제가 지방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고 밤에 이러는데 손 다쳤다네. 왜 손 다쳤냐고 하니까 아유 제가 오후에 일가 친척 집에 가서 제사 지는 그 집에 가서 좀 도와줬는데 손을 냈다. 아이고 잘했어.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상 섬기는 데 가서 도와줘? 손 뱉고 다행이지.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뜨거라고. 우리는 생명을 걸고 우상 섬기는 죄 짓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반복하면은 결국 우상을 섬긴 것으로 빠져버립니다. 지옥 가게 됩니다.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에 섬겼다고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몰라서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 합니까? 십계명 있잖아요. 살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섬겨라. 그래야만 땅에서 차지하고 잠수한다.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만 부모를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귀신을 섬기듯이 섬기면 안 돼요. 사후에 우리가 조상신을 섬기는 죄는 지는 우상죄에 빠졌어요. 본질상 우상을 섬기 죄악의 종로를 하고 만 것이에요. 오직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째 종로를 하느냐고 9절에 말씀합니다. 9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분더러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는 하느냐.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더욱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이 약하고 천한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종로를 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은 이제는 이렇게만 번역했는데 원문에 빠진 거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뭔 말이에요? 과거에는 종로를, 우상이 종로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 왜? 어떻게 달라졌냐? 신앙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까. 이미 입지가 달라지고 생활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생활 양식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요, 가정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문화가 달라져야 돼요. 언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죄 짓는데 똑같이 동참하면 안 되죠. 생활이 바꿔져야 돼요. 자, 그래서 교인들이, 갈릴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지만 사도 바울이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한 그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체험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없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심어주신 거예요. 저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저뿐 아니라 여러분 다 체험했죠. 제가 먼저 드린 바에 있었을 거예요. 90일을 작정하고 이제 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부흥시켜놓고 작정하고 어려우니까 좀 부모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교회로 옮겨달라고 100일 작정기를 90일 만에 응답받고 갔어요. 하나님 역사입니까? 응답이. 여러 가지 그뿐 아니에요.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릴 때부터 믿어온 만큼 체험이 그만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드시
그것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레아대 교인들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몇 년 세월이 걸렸을 것인데 너희도 체험하지 않았느냐? 체험하면서 또한 체험했다고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체험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먼저 있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니까 체험케 하시고 이런 역사를 다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면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계속 믿어야 할 텐데 왜 곁길로 나갔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좀 한다고 솔깃해서 나가면 안 된다고. 당연히 사도 바울이처럼 복음 그대로 붙들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텐데 잘못길로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왜 들어갔느냐고 했어요. 저는 다시 보자면 약하고 천한 기초라고 했어요. 본래 이 말은 어디에 사용했냐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늘을 1월 성신을 섬겨요. 얼마 전에도 방송이 나온 거 보니까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이북에서 내려온 바로 그 이제 사람들이 그 포천 어디가 있으면 가까운 데 사는데 이 사람들이 팥죽을 잘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디 뭐야 그 장독대 있는데 그곳에 가서 또 한 그릇 딱 갖다 놓고 또 어디도 갖다 놓고 사방에 갖다 신을 이거 잡수시고 저 봉내려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쓸모없는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건 더 사랑하면 섬긴 내용이 됩니다만 오직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초등학문, 근데 이제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자,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그 사명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죄를 지었거든? 죄를 지었어. 하나님 공경하라, 하나님 공경하지 못해 하나님 섬겼거든. 그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깨닫는 거죠? 자, 또 죄를 지었는데 깨달으면 어떻게 깨달으면 끝나면 되겠습니까?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너 죄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디 가야 되느냐? 너는 해결 받을 수 있는 메시아 찾아가야 된다. 그분이 너의 죄를 담당했어. 예수를 믿어야 돼. 하고 거기까지가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 필요 없이 구원받는다?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갈레아디아 교인들이 무엇든 잘못을 범하고 있느냐 1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날과 달과 절기 해를 같이 지킨 그들이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제가 다시 이 원문을 번역하면 당신들이 날들과 달들과 절기들과 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11절. 나는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날들이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안식일 또 금식일 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달들은 매월 초하루에 이제 월삭 그리고 달의 반복적 운행과 관련된 아비월, 15월 등과 같은 달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절기들은 오순절, 장막,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수전절, 부활, 불임절 이런 등을 말해요. 또 해들은 무슨 말이냐?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의미가 있죠 다. 그런데 바로 열심을 내어서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키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이냐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는 그들입니다. 왜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다 이뤘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7장식은 예수 안에서 평안, 구원, 전부 날과 달과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루셨어. 이루셨으니까 그분은 믿으면 지킨 것이 돼버린 거예요. 달리 또 유대인처럼 지킬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함에서 자유함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의 자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유대인들도 한다고 하면 그대로 짐승제사 그래야지. 안 그래요? 그걸 안 들으면서 이것저것 가려서 지키면 되겠어요?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 의미가 다 있어요. 그 의미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지만 지킨 것은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는 나는 내가 당신들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고 두려워합니다. 갈레르 교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저 또 지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 이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만약 그 규례들을 현재 지키고 있다고 하면 누구를 부인한 겁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믿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지킴으로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으려고 한 자기 행위, 의로 구원받으려고 한 자기 행위예요.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오히려 죄를 깨달으려고 했는데 죄를 깨달지는 못하고 나는 죄인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자유를 얻었어. 구원의 축복을 얻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산 사람들이 살다가 그만 다시 거꾸로 유대인들처럼 돌아가 버려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 행사해야 하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처럼 잘못 가는 길로. 그렇다고 하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또 다른 죄악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율법사예요. 너무나도 그 율법 더 잘 알아요. 그분이 예수를 믿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엄청난 진리, 유대사회의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가 그 복음을 기뻐서 전했는데 그 복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더 체험적으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은혜와 복을 더 받을 것인데 이 놀라운 복을 포기해버리고 유대인들처럼 바로 엉뚱하게 다른 길로 빠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안타까워서 바로 이것은 잘못되었다. 돌아와야 된다. 이 안타까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호소한 내용,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 잘 믿는 성도로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가르쳐 걷지 않고 똑바로 올바로 걸어서 영원한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고